기도개혁 508주년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시 한번 저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상황이 어떻든지, 또 눈앞에 놓여 있는 그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 또 불가능하게 보이는 산들이 어떻든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이시죠? 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윤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시골길을 가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주막에 들렸습니다. 주인이 하룻밤 유숙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뜰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주인집 아이가 진주 구슬을 가지고 놀다가 뜰 가운데로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흰 거위가 낼름 그 진주를 삼켜버렸습니다. 얼마 안 되어 주인이 구슬을 열심히 찾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주인은 윤혜가 훔친 것으로 의심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윤혜를 기둥에 묶어두고 말았습니다. 날이 새면 관청에 고발해야 되겠다. 근데 이 윤혜라는 사람이 변명을 하지 않은 거예요. 다만 나만 묶어두지 말고 저 거위도 내 옆에 이렇게 곁에 두어 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튿날 아침에 거위가 배설물을 쏘는데 거기에 구슬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본 주인이 굉장히 부끄러운 개면쩍하면서 윤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제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혜가 만약 내가 어제 이야기했다면 당신 성질에 조급해서 거위의 배를 갈라서 구슬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잠깐의 치욕을 참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윤혜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세종대왕 때 대제학과 병조 판서를 지낸 아주 훌륭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조급함을 경계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에서 지금 말씀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넘어가고 있죠? 잠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샘 말씀 본문에 보면 잠언 21장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미리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둔다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 뿐인데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고 가려다가 이 마음이 이리저리 분산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먼저는 교회 어른이신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장로님들과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먼저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게 평안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힘을 얻게 되고,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기도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어느새 문제가 해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2절에도 조급함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지식 없는 열심은 위험하고
조급히 일을 처리하면 일을 그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경건은 무지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신앙에서도 아는 것이 힘,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똑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은 목사님들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몇 대 집안 내려오는 그런 가문만이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에서 말하는 만인 제사장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겨우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교회가, 나라가 선한 영향력을 받고 복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성교회를 통해서 이 자양동과 광진구가 지금 복받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로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누구든지 최고의 학자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세운 제네바 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는 목사와 국가의 지도자들을 키워내기 위해 최고의 교육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좋은 대학을 보낸다거나 인생을 성공한다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부른 당신의 성도들인 우리를 그렇게 교육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어, 내 능력 정도면, 나의 신앙 경력 정도면, 나의 지식 정도면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스스로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우리는 세상의 왕과 제사장으로 살 수 없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떠한 근거가 없구나.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고귀한 희생으로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우리가 얻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철야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빌립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힘들 때 꼭 기도해야 되는 그 일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었고 비록 잘 하는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인으로서의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의 실패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 13장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실패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실패는 전쟁의 전략을 잘못 짰다거나 군사 훈련을 소홀히 했다거나 보급 계획을 엉성하게 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이 실패한 것입니다. 13장에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시작하는 과정도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과정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성공했어도 실패한 전쟁이요, 실패를 통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배워야 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조급함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이 군사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의 조급함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 아닌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직감대로, 내 지식대로, 내 감정과 판단이 결정의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울과 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죄가 펄펄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울과 같은 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답답해하면서 자기 뜻대로 앞서 나가다가 자주 넘어지는 신앙생활에도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일을 그르치고 실패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아직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신자가 되는 비결은 잘 듣는 것입니다. 일본 항공 JAL 항공사의 국제선에서 16년 동안 퍼스트 클래스 객실 담당으로 일했던 미즈키 아키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입니다. 이 퍼스트 클래스 손님은 주로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주로 책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네, 비행기 탈 때는 꼭 책을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잡지나 신문 등 이 호흡이 짧은 글을 읽기보다는 인내하며 오랫동안 읽어야 하는 책을 주로 들고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화의 기술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부탁할 때는 언제나 바쁜 중에 미안하지만 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대화 중 상대방에게 무례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표정과 감정의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말씀드렸죠. 이제 세 번째, 퍼스트 클래스 손님의 세 번째 특징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메모를 하기 위해 늘 자신의 펜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메모를 하면서 듣는데 마치 큰 성공을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과 같은
같은 모습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성공이라는 것은 마치 억지로 여는 문이 아니고 그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으면 자동문처럼 열리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 77편을 보면 오랫동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 답답한 마음에 그날 밤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9절을 잠깐 읽어보겠는데요. 밤에 부는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은혜를 그치셨는가?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 다음 구절인데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 은혜의 그릇으로 성장시켜 가시는 것을 그 기다림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경험한 것입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다니던 중에 결혼을 하고 첫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절이었지만 또 너무 가난한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되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유방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과 사별을 하고 홀로 지내셨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건물 청소를 하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암이 생겨 수술을 하니 이 수술비를 마련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당연히 전도사님은 아들로서 수술비를 감당해야 했고 가진 돈에 빚까지 내어서 수술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지만 전도사님은 당장 다음 학기 등록비와 생활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피곤했지만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등록비와 생활비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등록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휴학을 했습니다. 너무 실망되고 낙심이 되어서 마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처럼 거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학교도 다니고 아이도 키워야 하는데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왜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더 이상 목회자로 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 때려치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데 얼마 후에 전도사님 사모님이 할 말이 있다고 진지하게 이렇게 들어와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모님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며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어디서 돈이 생겼나 생각하고 내심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기다리래. 그게 응답이야.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응답이었어. 그러니 우리가 더 인내하고 더 기도하자.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아니니 더 기도하자. 그 말에 전도사님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다 듣고 계신데 제가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어머니 수술비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보험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학기 등록금은 어느 교회 장학금이 연결되어서 학교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새생명 축제가 저에게도 많이 부끄럽고 아쉬운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고 전화도 열심히 하고 또 선물도 주고 편지도 쓰고 밥도 샀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때 심정으로는 이렇게 하실 거면 저 이제부터 전도 안 합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가 부족하다.
저 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아니,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충분히 하지 않았다.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하고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도하고 최선의 순종을 하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믿기지 않았다면 그때 조급한 마음이 들었어야 했는데 굉장히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아직 올해가 2달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태신자 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전도를 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셔갖고 네 그렇지만 이번에 10월 19일은 제가 비록 잘 돕지 못했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한번 사용해보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방법의 지혜, 내 방법의 능력, 내 방법의 탁월함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너무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에 낙심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가 품었던 분들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서 이 자리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그런 은혜의 축제의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